오늘 아침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바울이 본문을 쓰게 된 발단은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2절, 3절 한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당황스러운 2절의 이 표현은 무엇인가? 이것을 보면 3절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할례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의 이 당황스러운 표현들은 할례파들에 대한 설명이죠. 할례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할례를 받아 율법의 요구를 이뤄야 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아직 미완의 기독교적인 형태죠. 우리 기독교 교리가 또 기독교적 형태가 완성되기 전에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의 잠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 할례파들의 주장은 상당히 그 당시 거셌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이 민족성이라든지 할례적 주장이 아주 강력했거든요. 오늘날에도 중동에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있으니까요. 이 할례파들은 아주 강하게 역사하면서 교회를 아주 혼란시키고 또 교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분란을 일으켰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례는 몸을 상하게 하는 일종의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행악하지 말라. 그리고 할례자들은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은 여기서 거꾸로 얘기하는 것이죠. 할례자들이 그들이 바로 그런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들이 진짜 할례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할례파라고 하는 것은 정의하자면 자신의 육신이나 자신의 행위나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거기에 기대는 신앙을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바울이 자신의 육체를 신뢰한다면 나는 자기 같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그러나 배설물로 여기는데 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그 육신의 자랑이 그리스도를 알고 닮아가는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할례파가 오늘날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간판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거겠죠. 간판으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사느냐,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내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사느냐, 내가 무엇을 이루고 있고 내 눈에 보이는 형편이 무엇이냐, 이렇게 간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오늘날의 할례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성취하고 성취된 결과물을 가지고 스스로나 남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할례파적인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할례파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마음과 중심의 초점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소속이나 업적 등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그것을 우선시 여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바울 자신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집하고 바리새인이고 교회 박해자이기까지 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를 규정할 수 있는 이 모든 규정과 간판들에 대해서 이제 나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왜냐하면 그런 간판이 주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심층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먼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바울이 말하는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파처럼 어떤 것을 성취하고 할례를 받고 어떤 간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은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사실들, 다시 말해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실을, 그 사실 자체만을 믿는 것을 또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 자체만으로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지식을 갖는 것도 믿음이지만 주님의 죽음과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 이게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조금 쉽게 이해한다면 죽음에 참여한다, 다시 말해 고난을 회피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 고난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고난의 삶을 택하여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을 겪고 부활하신 것은 어떤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 삶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므로 바울도 적극적으로 고난에 동참한다. 그는 안디옥의 목회 환경을 버리고 그는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죠. 그는 적극적으로 감옥에 가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의 비방을, 멸시를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의도적으로 택하였습니다. 그는 그런 고난을 억지로 택한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자신이 행하는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방향 없이 어려움을 겪은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참여하게 될 부활의 영광,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기적을 기대하고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놀라운 하나님 나라 일들을 기대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미래를 기대하며 참여했다는 것을 말하죠. 자,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지식의 증가의 분량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간판을 얻고 어떤 결과물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 내가 참여하고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고난을 계수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고난을 계수함으로써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계수는 꼭 종교적인 영역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자리를 회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참여하고 있는 고난을 말합니다. 할례파처럼 눈에 보이는 몇 가지 외적인 간판을 얻음으로써 믿음 생활하려 하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끝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죠. 고난을 계수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됩니다. 성도를 섬기고 이 땅을 섬기는 일에 뒤따르는 고난들, 또 어려움들, 고통들을 회피하지 말자, 참여하자. 그리고 바울의 마음과 같이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하고 그것을 통하여 얻게 될 열매들을 기대하면서 그의 고난과 부활에 함께 동참하자. 이것이 내 삶의 계수가 되는 것, 이것이 내 믿음의 분량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은 고난을 계수하는 것이죠. 믿음은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오늘 그렇게 바울은 간판으로서 신앙을 이해하는 사람을 대하여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함께 주님과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그 고난을 함께 계수하심으로 믿음의 분깃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은 간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계속되는 경주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말합니다. 오늘 이 달려간다는 표현이 무려 2번이나 나와요. 12절에 이렇게 한번 나오고 14절에 한 번 더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죠. 14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자, 여러분, 이 간판으로 좌우하는 믿음,
어떤 직책이나 어떤 행위에 기대하는 이런 믿음이 안타까운 것은요. 그것은 쉼과 안식을 자꾸만 그와 같은 성취와 결과물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이루어야지만 편한 것이죠. 어떤 것을 얻어야지만 내가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전에는 마음을 놓지 못하고 얻기 전에는 두문불출하고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자신이 의지할 만한 어떤 간판에 자기 자신을 둘까봐 계속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것을 이루면 감사하긴 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과 간판이 될까봐 배설물로 여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안식과 진짜 쉼은요, 주님과 함께 달려가고 있다는 그 사실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일전에 열심히 일하던 목회를 잠시 멈춘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국에 갈 때였습니다. 사실 목회를 하면 계속 쉬고 싶은 마음이 있죠. 저도 달리기를 좀 해보니까요. 한 5km 뛰면은 1km까지는 기분 좋게 달리고요. 나머지 4km는 계속 그만 뛰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만 뛰어야겠다. 오늘은 무리하면 안 되겠다. 어제도 뛰었는데 오늘 또 뛰나. 그만들 이유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자, 열심히 현역으로 달릴 때는요. 쉬고 싶은 이유만 계속 생각나죠. 쉬면 좋겠다. 쉬면 좋겠다. 그런데요. 막상 더 이상 목회를 하지 못하는 시점이 되니까요. 그 다음날이 당장 이상하더라고요. 일단 아내가 저부터 일을 시키기 시작해요. 이거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더 일찍 일어나 깨어날 새벽이 없습니다. 새벽에 일어날 의무가 없어요. 코피나도록 애쓰고 힘써야 될 주일 준비가 없습니다. 주일이 되어서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한 것입니다.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 위치가 이상한 것이에요. 고민하고 풀어야 될 관계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느끼는 감정은요. 쉼이 아니었습니다. 쉼이 아니라 죽음이구나 느꼈어요. 죽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쉼이라고 하는 것은요. 멈추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가던 길을 멈추는 게 쉼이라고 생각하는 게 많겠지만요. 여러분 사실 안 하고 애쓰지 않는 것이 쉼이라고 한다면 그런 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쉼은 저기 공동묘지에 있습니다. 공원묘지에 있어요. 진정한 쉼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쉼은 길 위에 있습니다. 그 길 위에 있다는 것이 쉼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위성이 떨어지면서 대한민국 국내 인공위성의 몸체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있었죠. 자, 여러분 일을 멈추고 안 하는 것이 쉼이라면 이 위성은 지금 쉼을 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쉼은요 궤도를 이탈하여 어딘지 모를 곳으로 향방 없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이 위성이 궤도 위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을 그때가 위성에게는 가장 온전한 안식의 상태 아닙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숨길 간판, 자신이 의지할 어떤 업적, 어떤 외적인 조건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얻었다고 그것을 얻기 때문에 내가 안정을 취하였다고 할 때 주님이 말하기를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가 내 영혼을 찾아가리니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달려감입니다. 달려감이 믿음이고 달려감이 안식입니다. 믿음은 내가 표대를 보고 있고 그 표대가 보이고 있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자체가 믿음이고 그것이 안식이죠. 내 달려감을 통해 마침내 이루려고 하시는 것들, 그것을 바라보며 자기 궤도일을 충실하게 달려갈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결코 할례 같은 그런 것으로 규정될 수 없는 것이죠. 16절에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오늘 본문은요 말씀을 결론을 매면서 넓게 보면 두 가지 신앙의 대적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신앙 대적입니다. 율법주의는 내가 살아있음을 내가 어떤 행하고 있던 어느 행위, 업적, 결과물로 두고 있는 것이죠. 내 믿음을 어떤 외적 조건에 두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또 하나의 반대는 무율법주의라고요. 성화에 대한 그러한 열심이나 성화에 대한 소망이 없이 즐기려고 하는 것이, 누리려고 하고 쉬려고 하는 것이죠. 17절부터 21절이 특별히 그 무율법주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땅의 즐거움에 기울어져 있는 삶, 그것이 무율법주의죠. 우리는 이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를 왔다 갔다 하는 진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래도 균형이 있죠.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 두 가지를 붙잡을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함정에 빠지지 않고 정말 영광스러운 부활의 삶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율법주의, 무율법주의가 내 성격과 내 현실에 결부되어서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길 위에 서서 달려감으로써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안식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주님께 기도하고 경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여 할 수 있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하는 이 믿음의 길,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온전한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얻은 간판이나 업적에 기대거나 그것에 따라 자신과 타인을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 이 땅의 즐거움에 온전히 기울여진 무율법주의의 삶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에 참여하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감으로써 위로부터 주어지는 안식을 누리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낸 연휴를 맞이하여 많은 분들이 여러 곳으로 출타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늘 소망하게 하여 주시며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빛을 바라는 귀한 삶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